고난의 문을 지나야 보이는 비밀. 자, 우리 조금 졸리기도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I say 고난, you say 고난, 고난, 고난. I say 비밀, you say 비밀, 비밀, 비밀. I say 고난, you say 문을 지나야 보이는 비밀. 고난, 고난.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옆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슬슬 여름으로 바뀌려는 이 불안한 느낌.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을 모르면 너 이름이 뭐였죠?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일단 이름을 불러주세요. 만재요. 예. 우리 온라인에 들어온 친구들은 제가 우리 뭐라고 불러면 좋을까? 애칭은 아가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 봄 같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화사하다, 따뜻하다, 좋은 칭찬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칭찬입니다. 자, 이제 뒷사람을 보세요. 이번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웃으면서 대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웃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더니 웃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친구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특성까지 해가지고 한 33분을 했더라고요. 이제 찬양까지 들었더니 바로 오늘 목사님 좀 길지 않았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뭐 찬양도 불렀고. 그래서 저번 주에 결단했던 게 뭐냐면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설교를 내가 잘 준비해도 길어지면 안 들으니까 짧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저번 주에 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공과를 제가 딱 폈어요. 본문이 뭐였어요? 욥기죠. 근데 그 다음 주 본문을 봤더니 이 42장이나 되는 욥기를 몇 번 다뤄요? 공과책에서 한 번을 다루더란 말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설교하려고 맘먹은 이 순간 본문이 42장이에요. 그래서 주여 제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하다가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목사님이? 시간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0.5시간 몇 분이에요? 30분 정도를 해야만 이 욥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30분은 적어도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인사였는데 여러분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남겨 줘야겠다. 설교를 30분 하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마치고 말씀이니까 지금은 안 하고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안 좋은 친구들하고 가려고 해서 한두 명은 줘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졸지만 않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그 기회는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지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주제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어느 정도로 알겠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막 받다가 잘 참아가지고 결국 막 복을 더 받았더라.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어봤을 거고요. 못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정확한 주제는 아니에요. 정확한 주제는 어디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이 욥기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 이런 단어가 있고 그러면서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욥기의 주제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좀 고급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를 어려워요. 사실 시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욥기의 주제라는 배경을 깔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내가 빼놓을 뻔했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 좀 오늘 알려줘야겠어요. 미안해. 중등부라 좀 고급 용어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굉장히 그림이 또 핸섬하게 생긴 그림을 이렇게 또 받아왔는데 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잘생긴 누구요? 저는 우리 정은 선생님하고 상무 선생님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 중등부에 청년 몇 명 있어요? 5명? 2명? 다 틀리네? 3명입니다. 1번 김평환 목사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목사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우리 신상호 선생님, 왜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빨리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고, 아무튼 그 선생님 청년들처럼 잘생긴 욥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좀 누가 봐도 FM적인, 딱 봐도 저 사람 대박이다, 이런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가,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욥이 재산도 많고 복도 받았고 이러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잘생기고 뭐 아내도 있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제 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러면 한번 테스트, 네가 원하는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 그걸 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이 말한 것 이상 너머의 계획으로 그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가 그렇게 해봤자 안 될 거라니까 해봐라고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사탄의 딜에 허락하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게 돼요. 이렇게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이 건물에 깔려서 죽어요. 저 같으면 이거 우리 가족이 건물에 깔린다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 통장에 지금 정확하게는 돈이 제 주 계좌에 지금 일단 5만 원 미만이 있는데요. 만약에 갑자기 5만 원 쑥 빠져나왔다, 저 용돈이 없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대부분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전 재산이 뭐야? 심지어 가족이 죽었는데 뭐라고 좀 고백한다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때 보여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신이 말하는 뭐 광신도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원망을 하지 않는 엄청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굉장히 좀 악질입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의 세력, 사탄이 종기를 줬어요. 종기.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원망을 안 해? 더 한번 아파봐, 이러는 거예요. 이 종기라는 것은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막 피부가 썩어가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그거 생각이 났어요. 10대 때 얼굴에 여드름이 정확하게 세보진 않지만 최소 동시에 몇백 개가 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많은 친구를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느 날 제 얼굴에서 왕년흐름이 툭 터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눈 밑에 이렇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괴물이다.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네가 좀 닦아줄래? 이랬더니 이제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몇십 년 동시에 약간 더럽게 본 눈빛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온몸에서 피가 나, 진물이 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따라하겠습니다. 새 친구 등장.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새 친구 등장만 해. 자, 따라하면 등장. 등장하셨어요. 세 명이 다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새 친구가 되게 나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가 앞에 보니까 좀 그렇게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시작. 그때에 르벤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갈이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우리 13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딱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더라. 자, 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만약에 누가 들었으면 제 친구들이 온 거예요. 왜요? 장례식 좀또 가죠? 누가 돌아가시면 마찬가지로 위문을 하러 딱 왔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형체나 다름없어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요즘 시대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친구 사이에 공감 능력, 그렇죠? 공감 능력. 만약에 누가 아파요. 근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야 너 뭐 왜 아파? 네가 밥을 이상한 거 먹어서 아프지?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쁘죠. 괜찮아? 자, 우리 형제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아? 해보세요. 시작. 괜찮아? 밥은 먹었어? 자, 이거 왜 연습하는 거야? 공감 능력 키우는 거야. 자, 우리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밥은 먹었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나 가다가 넘어졌어 이랬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 다친데 어째 이렇게 하지? 네가 그렇게 잘못 걸으니까 넘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헤어지라고 하잖아요. 이 공감 능력 한마디도 7일 동안 계속 그냥 있어주는 것 같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고민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고민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계속 아마 고민하며 옆에 있어줬을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요분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계속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생각에는 어떤 게 깔려있냐면 인과응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 그것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약간 내가 멀리하고 거절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당시. 이게 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익숙하죠? 마치 이 정도로 이 당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고 나름 노력해서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 사람의 한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21세기에도 이런 여러분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많이 편찮으셨다고 하면서 욥기를 묵상해 보니까 내가 왜 아팠는지를 막 많이 생각해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생각 귀한 생각이지만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케이스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 20살 초반에 생명 공부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뿌리에 딱 넘어졌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보통 해요, 여러분? 넘어지면? 돌을 찾아.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돌을 왜 여기에 두셔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셨지? 내가 오늘 아침에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긴 하다. 근데 제 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유별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맞을까 이 고민이 이제 20대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귀한 고민인데 발에 돌에 걸린 것이 꼭 죄를 지어서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키가 작은 게 제가 뭐 아기 때 응애 말을 못할 때 엄마한테 엄마 바보 이거를 응애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응애 하면서 그러면 너 바보 제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뭐로 키가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기 때 기억도 안 나요. 요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있냐면 요게 친구들이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일은 아주 열심히 참되하리라. 이거 알죠? 이 말씀. 자, 이 말씀 주로 어디 있어요? 그렇죠? 뚜둥. 이 식당에 보면 제가 편집해서 넣은 건데 딱 문에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매출은 지금 마이너스이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 나중에 건물주가 되리라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식당 크리스찬 이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식당에 걸려있긴 한데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빌다. 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욥의 친구 빌다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한 거냐면 이 흐름이 중요한데 야! 너 죄 지어서 그렇게 다 망한 거라니까? 왜 내 말을 못 쳐알아듣니? 가격한 말이에요. 너 회개하면 지금 가진 거 없지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중에 다시 복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어떤 사상? 아까 인과응보적인 거죠. 네가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식당에 관련된 이 말씀 어떤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이걸 주변에 선물하면 돼야 안 돼요. 사장님! 지금 죄를 많이 지었어요. 회개 안 하면 지금 가게 처방하고요. 회개하시면 성공해요. 이 말을 지금 걸려있는 거거든요. 식당에. 이 의미를 보통 모르고 쓰세요. 이런 개념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여기 왜 지금 아픈 거예요? 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자, 여전히 여러분 실제 요즘에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는요 돈을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뭐라고 답변이 돌아오냐? 야, 너 근데 왜 돈 없어? 너 왜 복을 못 받아? 왜 힘들게 살아? 너 기도 많이 안 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네가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떤 단어라고 말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적이다. 왔다 갔다. 감정적으로. 요런 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우리 21세기에.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천천히.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이 무엇인지 등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되 여러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점점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요약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성장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10대 때, 저 이 사진 좀 너무 오래먹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때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딱 졸업사진 찍은 이후로 고난이 시작이 됐거든요. 뭐 키 작다, 여드름 많다, 여친 못 사귈 거다. 근데 좀 너무 TMI지만 목사님이 여친 몇 명 사귀어봤을까요? 예? 한번 솔직하게 믿어. 예? 없진 않은데. 제가 세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또 지금 현재의 우리 러버께서 또 그런 식의 대략적으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10명 일단 넘습니다. 10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3일이 사귄 거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런 거 포함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여친을 못 만날 거라 해서 여친 만났어요. 어쨌든. 근데 너 그렇게 해서는 뭐 진짜 성공 못 할 거야. 너 못 살 거야. 이런 저주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10대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옆에? 내 친구도 이상했던 건가? 근데 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앞으로 이런 고난을 겪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풍요로운 그 가나안을 갑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빈칸으로 나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천국. 근데 지금 이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광야 생활. 여기서 몇십 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살았습니다. 자, 제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이제 성막 사진인데 이거 빼고 있는 이런 광야예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데서 40년을 살아요. 낮에는 구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을 주셔서 추우니까 난로, 자연 난로를 하나님 주시면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사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금방 간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40년을 뺑뺑 돈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는 한 30년 걸린 것 이상의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노예 근성을 털어냄. 자, 400년 애굽 생활하니까 완전 노예적인 노예 사상입니다. 그걸 계속 털어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훈련.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훈련.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여러분이 대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훈련 받아서 대학교 가는 것처럼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고난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나는 왜 10대 때 고난을 겪었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 여러분도 앞으로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겪게? 돼요. 한 번쯤. 미안한 말이지. 이게 인생입니다. 왜 축복,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것을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친구가 있어요. 동의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도록. 왜요?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한 친구가 아픕니다. 이유를 몰라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요. 어떠한 이유인지를 모르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구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다는 거. 그런 상황만 있습니다. 여전히. 한 친구.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함께 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욕처럼 고난받는 게 말씀이나 왜 이 친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요? 16살, 15살, 14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괜찮아지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분명 주시기도 하나님이고 거두기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진짜 그런 맞아요? 이런 결론이 이제 찾아올 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아 나는 창조주고 나는 주관자고 천지를 만드신 통치자인데 네가 이런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결말이 있어. 그거 봐야 돼.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뭐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님 못 알네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즉시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구나 라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하옵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슴으로 드리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친구들은 고난이 올 거예요. 죄송하죠. 성경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가볼게요. 지금 고난을 겪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온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보세요.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믿기는 이 고난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단단한 보석으로 빛날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나왔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지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결국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이 참은 것도 귀한데요. 밑에가 진짜 주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욥기의 주제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유명한 말씀인데 욥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막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때 한 고백이긴 한데 이 고백이 나중에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욥이 고난받을 때 하는 얘기예요. 결론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고난의 문을 지날 때 결국 깨닫게 되는 비밀은 뭐냐면 티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순금으로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금 좋아하시죠? 금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순물과 나쁜 생각들이 탈탈탈탈 털어지고 깨끗하고 빛나는 금이 되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한번 이렇게 해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난 순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으세요. 그 과정이에요. 금이 될 거예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보이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순금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겠지만 나를 따르게 되면 결국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지날 때 네가 기쁨을 경험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추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든 받든 분명한 건 알려드릴게요. 고난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지나야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